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남북관계 경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교회 대표들이 이달 중순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납니다. WCC 부산총회에서 채택된 한반도 평화선언문의 이행 계획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에 함께 참석해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는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반도의 정의, 평화와 화해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린 WCC 총회에서 공식 채택된 한반도 평화선언문에 대한 후속 작업을 논의합니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계교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울라프 픽세트베이트 총무 등 WCC 대표단은 지난 4월 방안의 국제회의와 관련된 의견을 한국교회와 나눈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WCC에 가입돼 있는 회원교회와 국제기구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We have invited for a meeting in June in Geneva, in Switzerland, representatives from North Korea, from the Korean Christian Federation, and from South Korea, but also from other partners in the ecumenical family who are committed to work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특히 회의에는 남북교회 대표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어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교회 대표 간 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있어 남북한 화해 분위기 조성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감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김용주 총무 등 대표단 20여 명을 꾸려 참석할 예정이며 북한 측도 조선그리스도교연맹 강명철 위원장이 포함된 대표단을 구성해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남이 성사되면 2011년 평양에서 남북교회 대표들이 만난 이후 3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며 2012년 1월 사망한 강영섭 전 조국련 위원장의 후임 강명철 현 위원장을 만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당초 이번 회의는 남북교회가 WCC 주선으로 처음 만났던 1984년 도잔소 회의를 기념하는 10월경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7월 열리는 WCC 중앙위원회에서 한반도 평화선언문에 대한 세계교회 참여 계획을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의를 한 것은 6월 중순까지 남북교회가 합의한 예배와 기도 문서를 WCC에 보내고 WCC는 이것을 전 세계 교회에다가 보내서 한편 WCC는 세계 140개국 345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으며 개신교인 약 5억 6천만 명이 소속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기독교 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가 공식 회원교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를 주제로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산에서 WCC 제10차 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유엔 무기 거래 조약에 대해 3개 나라가 추가로 비준 절차를 마무리한 가운데 WCC 세계교회 협의회가 빠른 시일 내에 조약이 발효돼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CC 세계교회 협의회는 지난 3일 잠비아와 호주, 자메이카 등 3개 나라가 무기 거래 조약을 비준했다며 50개 나라가 비준해야 조약이 발효되는 조건에 이제 8개 나라만이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WCC 조셉 듀브 무기거래 조약 캠페인 담당자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조약을 비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아프리카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교회가 무기거래 조약 비준을 위해 함께 노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그동안 아프리카에서 무기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당해왔다며 이제는 무기 거래 조약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단계로 접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CC 세계교회 협의회는 25개 나라가 무기 거래 조약을 비준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친 바 있으며 지금도 가나와 말라위, 토고, 모잠비크 등의 나라에 조약을 비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기 거래 조약은 재래식 무기가 테러, 민간인 학살 등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국가 간 거래를 규제하는 조약으로 지난해 4월 유엔 총회에서 통과됐습니다. 50개 나라 이상이 자국 내 비준 절차를 마치면 이로부터 90일 이후 정식 발효됩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를 비롯해 이웃종교 환경단체들이 참여하는 종교환경회의가 생명이 존중되는 삶을 토론하기 위한 종교인 대화마당을 개최합니다. 종교환경회의는 오는 26일 서울 뉴스호스텔에서 생명, 평화의 눈으로 본 인간의 삶을 주제로 2014 종교인 대화마당을 개최합니다. 단체는 이번 세월호 사건이 우리 사회가 생명보다 돈 중심의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종교인으로서 참회와 반성을 넘어 대안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는 또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의식 전환과 삶의 방식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인간 본원의 문제를 다루는 종교의 역할을 되새겨보고 자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종교가 돼야 한다고 이번 대화마당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대화마당에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온생명 녹색사상가로 알려진 장회익 교수 등이 발제자로 참여합니다. 한편 종교환경회의에는 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불교환경연대, 에코붓다, 원불교환경연대, 천주교 창조보존연대, 천도교 한울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7년 2개월) 112개 나라. 두 바퀴 자전거에 몸을 싣고 광야로 떠난 한 청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평범한 청년들과 다를 바 없었던 그가 왜 이처럼 길고 긴 여행을 떠나야 했을까요? 문화산책에서 소개해드리는 신간입니다. 문종성의 떠나보니 함께였다. 만나보시죠. 느낌표로 시작한 일도 때로는 결국 마침표를 위한 꼬리표에 불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각박한 우리 일상에 쉼표가 되어주는 것이 여행이죠. 여기 신앙생활의 쳇바퀴를 돌던 한 젊은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스스로 광야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떠나보니 함께였다의 저자 문종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자 문종성 씨는 기쁨도 감사도 없는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열정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영적인 감격 없이 표류하고 있던 자신을 발견한 저자는 진짜 신앙을 찾기 위해 두 바퀴 자전거 위에 올랐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교회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그런 아이러니에 빠진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제가 그랬고요. 그래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해나갈까? 성경을 보니까 그 해답이 있더라고요.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깊은 교제를 하는 걸 봤고, 그 교제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인생의 11조를 하나님과 오롯이 보내야겠다는 마음으로 달린 시간이 7년. 저자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112개국을 다니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막의 모래알 속에도, 알래스카의 눈보라 속에도, 정글의 우림 속에도 그 어느 곳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텐트에서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하나님, 오늘은 제가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어디에서 잠을 자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쉽게 생각하지 않았던 아주 사소한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과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관계를 나누고 그 관계 속에서 은혜가 되고 그 은혜 속에서 묵상이 되는구나. 이 묵상들을 또 나눠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믿음의 전부일 거라고 주장한 곳을 떠나니 그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곳이 보였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무엇 하나 의지할 데 없는 낯선 곳이었지만 매일 매순간
하나님은 저자를 만나주셨습니다. 근데 광야는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 어떤 상황도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다가와서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게 없어요. 제가 직접 다 부딪혀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낯설기 때문에 그 상황의 두려움과 긴장감과 기대감이 공존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모든 상황이 예배가 되고 모든 상황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참 좋았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건물 안에 매몰되어 있는 나의 신앙이 아니라 모든 세상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게 예배가 되는. 대초원을 달리며 불어오는 바람과 히말라야를 오르며 흘렸던 땀방울 하나까지도 일상에서는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7년의 세월을 달려 다시 돌아온 지금, 저자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있으면, 선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와 그 이웃사랑과 이런 게 내가 헌신하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이게 잘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과의 직접적인 관계, 교제 이런 것들을 원하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가. 특히 저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라는 건물에 매몰된 신앙으로 세상에 나가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 선배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하죠. 사실 청년들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 안에 심령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되는 시간이 꼭 필요한데 교회에서는 청년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잃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잃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가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그 관계가, 그 만남이 교회에서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사랑을 알고 있고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지만 교회라는 건물이 지쳐버리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비롯한 장로님을 비롯한 어른들이 청년들을 먼저 이렇게 섬겨주고 세워주고 때로는 멈추는 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멈출 때도 달릴 때도 하나님은 거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광야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문종성의 떠나보니 함께였다 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자발적 불편운동 6월 캠페인으로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제안했습니다. 기윤실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한국교회 성도들이 6월 한 달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해 교회에 가도록 하자며 작은 실천을 통해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월요일 아침을 선물하자고 권면했습니다. 기윤실은 구체적으로 가까운 거리라면 걸어서 교회에 가고 함께 교회에 출석하는 이웃들과 카풀을 통해 교통수단을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사용할 경우 적법한 공간에 주차하고 주차하기 어려운 곳부터 내가 먼저 주차하자며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습니다. 기윤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이 중형 승용차의 100분의 1로 감소하며 시내버스 한 대는 승용차 40대를 대체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기윤실이 전개하고 있는 자발적 불편운동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는 이웃과 약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불편과 손해를 감수함으로써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이뤄가자는 운동입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오는 16일 총회회관에서 칼빈 기념 사업을 위한 공청회를 엽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칼빈 기념 사업의 활성화와 확산을 비롯해 양육훈련과 교제 편찬을 위한 방향과 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지난 3일 명동회관 앞에서 제12차 YWCA 탈핵 불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연합회는 이날 캠페인에서 고리원전 1호기의 즉각 폐쇄를 주장했으며 노후원전 폐쇄 및 신규원전 건설 반대 서명운동을 펼쳤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정의평화 교육 시리즈 지구의 평화
나의 평화 3권을 출간했습니다. 정의평화 교육 시리즈는 정의와 평화를 주제로 여러 분야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이번에 출간된 3권은 지구촌이 당면한 온난화와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이패밀리 이모션 코칭 센터가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유가족 정서치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센터 원장 김향숙 박사는 유가족들은 휘몰아치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 일상으로 복귀하기까지 밟아야 할 단계들을 차곡차곡 밟아야 한다며 유가족들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에도 전국에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별다른 비 소식은 없는 가운데 기온도 서울의 낮 기온이 27에서 28도 선을 기록하면서 평년 이맘때 수준을 기록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 18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는 월요일 오후에는 중부지방에 한 차례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